오늘은 사도행전 35번째 시간 하나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모여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의 길을 떠납니다. 아마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의 이제 자부심 같은 것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메섹을 향해 추격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 사울, 사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추격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칼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결국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일단 전면에 드러나는 추격이 있습니다. 쉽죠?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추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추격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추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끈질기게 그의 일생 동안 그를 향해 추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추격은 사실 사울을 해치려거나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 그를 살리시기 위한 추격이었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추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추격 끝에서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도망갈 수 없게끔 그를 완전히 포위하셨죠. 사울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제 완전히 항복하여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끈질긴 그의 인생을 향한 추격 속에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끝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이게 좀 떠올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제 그 20세기 이제 최고의 변증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이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전부는 정말 이성과 온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점철되어졌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유신론자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루이스가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유들을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자기 물고기를 갖고 노는 노련한 낚시꾼 같다. 하나님은 마치 쥐를 쫓는 고양이와 같으셨다. 하나님은 마치 여우에게 다가가는 한 무리의 사냥개들과 같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책략을 써서 결국에 가서 그가 장군을 양보할 때까지 그를 가장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초인적인 채수꾼과 같으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끈질기신 하나님의 추격 앞에서 그는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문을 열기로 했다. 나는 이제 갑옷을 벗기로 했다. 나는 이제 고삐를 풀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사실 나는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사실상 반대쪽을 택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이 과정들을 돌이켜보니 반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이 그러면 자유로 의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루이스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함을 느끼는 그 안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끝까지 추격하셔서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그 가운데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임재 앞에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겨우 옆 사람의 도움들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금식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이제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있는 중이었죠. 미친 듯이 날뛰던 늑대가 이제는 온순하게 울고 있는 양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보지 못함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함이었고 그의 먹지 못함은 새로운 것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체질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경험은 매우 신비스러운 것이었어요.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의 체험을 한 사울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사흘 동안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한 이후에 곧장 사역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일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그 3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행했던 그 수많은 행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또 구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시간들을 또 보내지 않았을까요? 난 참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왜 만나 주신 것일까? 이 하나님의 만남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체험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이든지 맡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또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추측은 괜찮죠?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무엇을 보기도 하고 온몸으로 무엇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신비적인 체험일수록 거기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울에게 이 사흘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이걸 왜 경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왜 보게 하셨는지, 느끼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상고하면서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 체험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그 3일 동안에 그동안 자기가 몸으로 체득해왔던, 머리로 배워왔던 수많은 히브리의 문화와 율법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종합이 되어지는지, 그것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또 열려지게 되는 그런 또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에는 이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추격을 받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눈이 변했다는 거예요. 눈이.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사울은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예수의 제자들을 보는 눈,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의 눈은 정말로 새로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대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늘은 아니고 비늘 같은 뭔가가 벗어졌대요. 아마 이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일을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동안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막 같은 것이 벗어졌을 수도 있죠. 우리가 라섹 수술을 받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벗겨졌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시 물리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눈이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 이런 눈들이 다른 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눈이 달라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고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럼 아나니아는 뭐가 달라졌는가? 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눈이 달라졌어요. 아나니아의 사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엄청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들 잡으러 오는 사람이었고 자기들 체포와서 잡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정확하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갔다가 진짜 큰일 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거라는, 내가 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제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위험한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식되어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눈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죠? 예수의 제자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골치 아픈 인간들이에요. 이 문제거리예요. 이거 그냥 싹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 하는, 해쳐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죄송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는데 뭐라고 불렀나요? 형제 사울아.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아마도 처음 만난 예수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죠? 예수의 제자가 아나니아일 거예요. 처음 만난 예수의 제자가.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형제 사울아라고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부드러운 따스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 사울은 여기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 골칫거리들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누군가가 골치 아픈 그냥 존재, 그냥 또 없어져야 하는, 없었으면 좋겠는, 혹은 그냥 정말 그냥 어떻게든 혼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달라지게 하셔서 그를 바라볼 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나와 함께 동역해야 하는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로 바뀌게 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기서 한 번 더 사울은 눈이 또 다른 눈이 달라지는데,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다메섹 이전에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제법 꽤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어려서부터 히브리파,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은 꽤나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눈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눈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극악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우리는 항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바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무엇인가가 벗겨져야 합니다.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이식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눈을 하나님께서 이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정말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되는, 정말 그냥 어떻게든 그냥 혼내줘야 하는, 그냥 정말 불필요한 그런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내 눈에 가려져 있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벗겨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이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추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추격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버텨봐야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명절을 그 눈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